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좀 웃고 가자고 이렇게 객적은 소리를 가끔 이렇게 하는데, 한번 웃으면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한번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10자인데 이것을 4자로 줄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인생 예술 이렇게 예술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한 방에 훅 가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방심하면 한 방에 훅 갑니다. 설교 제목이 좀 자극적인 장난스러운 건데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실제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1년 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윗은 정말로 멋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그런 사람이고요. 또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7장까지 이 말씀을 읽었고 8장에 보니까 8장 9장에 보니까 두 가지 사건이 더 나오는데, 하나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다음에 왕권이 든든해진 다음에 다윗의 절친이 있었어요. 누군가요? 요나단. 요나단의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고 할아버지가 왕에서 쫓겨나니까 정변이 일어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다가 떨어져 가지고 그 절름발이가 됩니다. 장애인이 돼요. 그리고 자기의 신분을 꼭꼭 숨기고 이렇게 몇 년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다윗이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 이세보셋을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잃어버린 이 왕자의 권위를 그러니까 왕자의 권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다윗과 함께 식탁에 앉도록. 그리고 할아버지의 모든 땅들을,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의 땅들을 이 무비보셋에게 주는 아주 정말로 멋진 의리의 사나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8장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10장에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암몬이라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요. 잠깐만요, 볼게요. 한번 볼까요? 앞장 좀 암몬 10장에 보니까 암몬의 왕이 죽습니다. 죽게 되니까 조문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중국에 어려운 일 당하고 일본에 누가 최근에 있었던 게 일본 전 수상이 사고로 어쨌든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사절단이 우리나라 정부를 대신해 가가지고 조문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암몬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아버지 왕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원수의 나라였지만 이 조문단을 보냅니다. 근데 생각지도 않게 이 암몬이라는 나라에서 이 상중에 문상온 이 이스라엘의 대표단을 잘 섬긴 게 아니라 이게 꿍꿍이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 조문단들을 잡아버려요. 잡고 핵에 망측한 일들을 벌입니다. 그게 뭐냐면, 조문단의 수염을 깎는데 수염을 반을 깎아버려요. 그리고 반은 냅둬. 그리고 옷을 입었는데 사신들의 옷을 궁둥짝 반만을 남기고 옷을 또 잘라버려요. 아주 모욕 중에 최고의 그런 모욕을 이스라엘 사절단에게 저지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윗 왕이라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나쁜 새끼지. 쳐들어가 가지고 작사를 냈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바로 그러질 않아요. 대신 수염이 다 기를 때까지 바깥에 있게 하고 분을 삭힌 다음에 또 상중에 있는 이 암몬 나라도 상을 치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잘잘못을 가리느라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다윗은 정말로 멋진, 인간적으로 멋지고 또 왕으로서도 이스라엘 정말로 잘 다스린 그런 왕이었어요. 이런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날 우리나라 왕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윗과 같은 그런 대통령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몇 분이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저도 동감이에요.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멈추지 않는데, 또 대통령을 위해서 어쨌든 기도하고 있는데, 어쨌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도자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된다고 우리 인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도 오늘부터 읽기 시작하는 11장부터는 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한 방에 훅 가버리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왕 다윗이 한 방에 훅 가버려요. 어떻게 한 방에 훅 가버렸나? 우리 1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여기 새해가 됐습니다. 새해가 됩니다. 새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설레임과 기대와 어떤 소원을 다 품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해가 시작이 되면서 왕들은 첫 번째 전쟁에는 함께 참여합니다. 우리나라도 1월 1일 날 뉴스 보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뉴스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월 1일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방부 벙커에 들어가든가 그 나르는 뭐라 그러더라, 그 하늘 지휘소 이래가지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비행기를 타고 저 동해 독도를 지키는 그이들 거기도 가고, 또 서해 백령도도 날아가고, 또 남쪽 끝에 그 우리나라 바다를 지키는 해군들을 그 하늘 지휘 통제소에서 직접 교신하면서 대한민국 장병들 고맙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마다 1월 1일 날 해요. 이게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군 통수권자로서 직접 전쟁에 참여하는 직접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건 아니지만 국군의 통수권자로서 군인들을 격려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해가 돌아와서 새해가 됐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1절 끄트머리 보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새해가 들어와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은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이 되고 또 왕권이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지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긴장감이나 초심 이런 걸 잃어버리고, 우리가 한참 클 때 개그맨 그런 프로그램 개그 멘트 가운데 이런 거 있어요.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내가 왕인데, 내 왕권이 이렇게 확고해졌는데 이제 내가 나가가지고 옛날처럼 초임 장교일 때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제 니네가 알아서 싸우고 중요한 결정만 나에게 보고해. 이런 마음으로 전쟁 첫 해가 새해 들어와서 첫날 국군 통수권자로서 해야 되는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녹슬어서 못 쓰는 인생이 아니라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의 어떤 목사님들이랑 이런 얘기 나누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강 목사, 그거 나 옛날에 다 해봤어 이러더라고요.
처음에 목회 초년 시절에 뭐도 해보고 기도회도 해보고 부흥회도 해보고 뭐 해보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이 나이에 내가 하리 뭐 이런 거예요. 저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처음에만 반짝하는 반딧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초심 잃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녹슬어서 못 쓰는 인생이 아니라, 녹슨다는 게 뭐예요? 기계들도 연장들도 잘 쓰던 거 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녹이 나잖아요. 녹이 나고 때가 묻고 이러면 나중에 쓰려고 그러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장들 잘 쓴 다음에 계절을 넘어갈 땐 거기에 기름칠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옛날이요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녹슬어서 못 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마르고 닳도록 쓰임받는,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쓰임받다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좀 이어서 읽다 보면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일어났어요. 몇 시에 일어났어요? 저녁 때 일어났어요. 가끔 우리도 늦잠 잘 때가 있어요. 저도 목사이지만 몇 번 그런 적은 없지만 일어나야 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성도들 새벽에 오면 우리 임장로님 차 소리를 제가 분간을 하고요. 문건사님 차 소리를 제가 분간을 해요. 장로님들 차 소리를만 들어도 누구네 차인지를 알거든요. 기도하러 들어오셨는데 못 일어나는 거야. 목사가 이게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일이어야 되죠. 만약에 목사가 맨날 교인들 와서 기도하는데 맨날 차 소리 들으면서 차가 온 것도 모르고 잠든다. 이거 목회자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일어났어요. 몇 시에 일어났대요? 저녁 때 일어났대요. 그럼 낮에는 그 밤에는 뭐 했어? 그 전날 연말이기 때문에 송별을 했나? 망연회를 했나? 다윗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그리고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도 다윗은 예배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날이 무슨 날이라 그랬어요? 새해 첫날이라 그랬잖아요. 새해 첫날이라면 이 한 해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 나라를, 우리 군대를 이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다윗의 마음에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졌습니다.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지니까 기도가 멈추게 되고요, 예배가 멈추게 되고요, 그의 입술에서 찬송이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곧 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느니라.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족보 이야기가 쭉 5장에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 인물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산 사람이 누구라고요?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다 그러잖아요. 몇 년을 살았다고요? 969년. 이거 성경 퀴즈 낸 그런 거는 아니고요. 맞아요. 성경 퀴즈 할 때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또 969년을 산 걸로 우리가 곧잘 성경 퀴즈 맞추고 상 받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을 들고 가장 앞에 선 사람, 용사, 전사라는 그런 뜻이에요. 또 다른 이름은 창을 든 네가 무너지면 뒷사람은 다 죽는다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드셀라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값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노아 시대에 무드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거든요. 그가 영적으로 깨어서 가정을, 이웃을, 민족을 영적으로 깨우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다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드셀라는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영적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먹고 즐기고 마시고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할 때 무드셀라 자녀 손들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의로운 사람 노아만이 방주를 짓고 있는데 방주를 짓는 그 일에 무드셀라는 관여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물과 함께 심판받는 그 일에 무드셀라와 그의 온 가족이 물에 휩쓸려가고 맙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 분명히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뭐냐면 아직 우리가 기도를 멈춰야 되는, 기도를 멈춰도 될 만큼 우리의 삶이 여유롭고 안정적이고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를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이 2023년 6월의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2023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런 기도의 제목들, 영적인 긴장감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는 기도가 멈춰지고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강 목사도 어쩌다가 한번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는 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도해야 되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보다 동네의 일, 바깥의 일, 세상 일에 더 분주하게 우리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아니한지. 다윗이 새해가 돌아와서 첫날 군인들과 함께 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저녁 때까지 잠들었다는 것은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린, 결국 이러했기 때문에 다윗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영적인 긴장감을 다시 바투잡는, 다시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서 있게 되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새해가 돌아온 첫날에 저녁 늦게서야 일어났다는 이런 일이 곧 어떤 사건으로 연결되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우리가 2절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은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 무슨 이야기냐면 보통 왕궁 바로 곁에는 민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청와대가 개방이 됐지만 청와대 바로 옆에 효자동이라는 삼청동이라는 이 동네가 이렇게 있는데 청와대 바로 옆길도 개방을 안 했어요. 청와대 길이 개방된 게 몇 년 전이거든요. 아무리 그 삼청동이 있고 궁정동이 있고 이렇다 할지라도 그 왕이 거하는 곳이랑 바로 붙어 있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고 또 대통령의 그 집이 남산에 있는 어디인데 거긴 비행기도 못 떠요. 하여튼 그 보안과 관련돼 가지고 왕의 그 집무실이랑 왕의 집이랑 민가는 가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저녁 때 일어나 가지고 이 다윗 왕이 이렇게 잠이 아직 안 깨서 그런지 왕궁 옥상을 거니다가 멀리를 보니까 어디서 누가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뭐 샤워 수도꼭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집에 있는 창문이 얼마나 큽니까? 창문이 얼마나 커요? 우리 김보경 권사님 집에 욕실에 창문이 얼마나 커요? 요만하죠? 밖에서 안 보여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옥상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창문을 보면서 상상의 나래를 펴니다. 야, 누가 목욕을 하네? 야, 누구야? 왜 이렇게 이뻐 보여?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서 다윗이 영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눈에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이게 되니까 어떤 형태는 보이지 않지만 자꾸만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니까 다윗이 시험에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흡사 창세기 3장 4장에 나오는 하와가 범죄하는 그런 과정과도 같습니다. 뱀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열매를 보니 뭐래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라. 지금까지는 그런 걸 느끼지 못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게 맛있어 보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먹습니다. 지금 다윗이 범죄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이지가 않아요. 어릇어릇한데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모르는데 상상의 나래를 펴니까 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령을 보내서 4절 말씀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앞절을 봐야겠네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다윗이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 누구? 자기의 장수. 지금 암몬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내 수하 장수의 부인인 것을 알았어요. 알았더라면 멈칫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멈칫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러질 않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와 함께 동침하게 됩니다. 불륜이에요. 불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십계명 가운데 하나가 내 이웃의 여자를 탐하지 말라. 간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했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간음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중요한 것, 기도가 멈추고 말씀 묵상을 거르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육적인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평소 같으면 찬양하고 시를 좋아했던 이 다윗이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께 민감했던 그런 사람인데 언제부턴가 영적인 긴장이 사라지고 그의 삶 가운데 기도가 멈추게 되고 예배하는 것들이 멈추게 되니까 다윗이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발을 성큼 내딛게 됩니다. 강 목사 설교하면서 계속 반복했던 그런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갈 수가 있어요.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막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새가 내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새가 내 머리에다 둥지를 트는 것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영적인 성결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바라고 계신가를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다윗은 기도가 멈추게 되고 예배가 멈추게 되니까 하나님 대신 내 생각이 앞서가게 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일찍 자야 돼요. 강 목사는 강 목사 별명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별명 10시 매니아. 왜 10시 매니일까요? 10시에 자야 돼. 그래야 새벽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어떠합니까?
새벽 나가야 되는 건 아는데 12시 반까지 드라마 다 보고 자면 새벽기도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텔레비전을 안 본다 할지라도 컴퓨터를 켜고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 뭐라 그러더라? 알고리즘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를 보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게 또 이렇게 나와요. 연결되고 그거 다 찾아다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한 것들이 계속 나와요. 뭐 애인 이야기가 나오고 뭐 불륜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야기. 남자들은 이렇게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빠지는 게 여자 이야기로 빠지잖아요. 이게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유튜브 우리 다 이렇게 보잖아요. 유튜브들 오랫동안 보다 보면 계속 타고 넘어가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찬송하는 생활을 다 막아버려요. 다윗이 그 전날 뭐 했을까? 오늘 같으면 유튜브 했을 거예요. 그 전날 뭐 했을까? 보는 사람 없으니까 밤새도록 유튜브 하느라고 연말 연시를 기도하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능한 가운데 보내다가 저녁 때 일어나가지고 옥상에 거닐다 보니까 우와, 누가 저렇게 목욕을 하고 있네? 나를 부르네? 잊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 생각을 하면서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예배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거침없이 이렇게 다윗이 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 2023년의 절반을 살아오고 있는데 과연 나는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품었던 그런 계획과 목표 잘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이만하면 뭐 100점은 아니어도 90점 정도는 돼, 이렇게 자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이 이렇게 무너질 거라고 어느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런 계획들을 우리가 지속하려면 내가 연말까지만 조금만 참으면 돼,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계획, 우리의 결심, 우리의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 우리 영적으로 충만해야지만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좀 더 눕고 싶고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나중에 하고 싶은 이런 유혹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충만,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유정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